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으로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강의에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연주가였나 봅니다. 별명이 첼로의 거성, 또 20세기 첼로의 거장, 이런 별명이 따라다니는 연주자라고 하는데요. 아무한테나 이런 별명 붙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연주가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미 첼로의 거성이라는 첼로계의 큰 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이분이요, 93세가 될 때에도 하루에 3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체력도 되게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세계적인 연주가이신데 아니 왜 93세라는 연세에도 쉬지 않으시고 하루 3시간씩이나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93세 파블로 카잘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요새 내가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서, 그걸 보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이걸 파블로 카잘스가 했던 영어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화면으로도 제가 좀 띄웠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여기 이제 beginning to notice라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은 숙제를 가끔 주잖아요. 이제 이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관찰해봐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무슨 요즘으로 치면은 종이 컵이나 혹은 마당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뒷마당에 가서 이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는 눈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이게 싹이 트나 가서 보고 싹이 트나 가서 보는데 이게 트지를 않아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게 튼 것 같기도 하고 안 튼 것 같기도 하는 어떤 초록색 푸릇푸릇한 어떤 싹이 올라오는 그 상태. 그래서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와, 뭐가 보인다. 이게 beginning to notice래요. 93세 이미 첼로 연주계의 거성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분이 왜 하루 3시간씩 연습을 하느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연주를 앞두고, 이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연주가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보여주기 위해 연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즐기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이제 푸릇푸릇한 기다렸던 싹시 눈이 조금 올라올 때 막 탄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93세 할아버지가 나는 매일 3시간씩 첼로를 연습하고 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거 다 그냥 차치하고
부러웠습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어떤 삶의 그 목표가 드러나고 있다면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이 드리븐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제 기억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라서 이제 영어 설명도 많았습니다. 이 드리븐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권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 된대요. 나는 드리븐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문법을 가지고 뭐 현재 완료형이니 과거 완료형이니 막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드리븐을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드리븐은 투지가 넘치는, 질주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매일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하여, 그래서 차 운전하는 걸 드라이브라 그러잖아요. 이 드리븐 하는 거, 여기에 한번 인생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93세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첼로 연주가 음이 트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뭐 거성이니 거장이니 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93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그 나온 책 중에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참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요. 원제가 The Purpose Driven Life, 여기도 드리븐이 나오잖아요. 이 책이 지금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문법적으로 이 드리븐이 이게 합성으로 쓰여지면 무엇의 주도로, 또 무엇의 중심으로,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 자체가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 견인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을, 청소년을 악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무슨 용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적으로 유린을 하든지 돈을 다 그냥 착취를 하든지 이런 악한 범죄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그 드리븐하는 그 대상이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면요, 그 아이가 뭐냐면 정신을 쏙 빼놓고 그렇게 흠모하고 따라가는, 그게 범죄자가 성적으로 죄 지으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존경할 만한 분이라면요. 제가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한 번씩 제가 그걸 묵상하는가 하면은요,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끌려 사느냐?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또 무엇인가에게는 끌리며 살아야 그 인생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땅을 그냥 그저 세월 보내면서 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여 거기를 달려갈 때 인생이 행복해진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애타게 초청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오셨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래서 오신 분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제가 그냥 노래를 불렀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 사춘기가 위험하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아들한테.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기 길가에서 한 3살, 4살 꼬맹이들이 공놀이 하면 모든 운전자가 다 긴장한다. 왠지 아니? 쟤들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우주에서 공밖에 안 보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공놀이 하다가 저 공이 저 차도로 굴러가면 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그 공 보고 질주할 애들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걸 지나가는 거야. 너희들 사춘기 때는 부모가 넓은 시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관심 있는 그 필이 꽂혀 있는 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라고.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떠보라고, 조금만 더 넓은 세계를 보라고. 그 통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뭐 사춘기 내내 했거든요. 20대 후반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좀 알겠대요. 그게 엄청 빨리 깨달은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느냐고요? 제가 최근에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거기서 제가 뽑았는데요. 이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 이게 제가 어느 읽은 책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비슷한 얘기를 그 책에서 하는 겁니다. 공만 보는 그 아이들과 비슷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그 하나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이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야기래요. 온 우주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다 꽉 차 있는데, 온 우주에서 3살 먹은 애가 즐겁게 공놀이하는 공에만 몰두하는 그 아이가 공밖에 안 보이듯이, 그래서 막 차도로 튀어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건요,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가던 그럼 잠깐만 좀 멈추시고 공만 보지 마시고 한번 주변도 둘러보시고. 저는 가을이 되면 황홀해요. 하나님의 솜씨가 뭐 말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뭐 목사들이 이제 남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감성적이 돼요. 막 가을이 되면 막 그냥 막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거든요. 왜? 다 죽어 있던, 저는 예전에 등산을 좋아할 때 나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추운 겨울에 그 나무는요, 뭐 아름다움이고 뭐고 다 벌거벗고 죽음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삐쩍 마른 나무 하나 거기 서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와, 단풍 곱다. 저는 뭐 그것도 감동이 되지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일부 때? 제가 다 죽은 인생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면 완전 죽은 인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60대가 됐는데,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으신 어른이 인생의 전성기가 65세부터 75세에서, 저는 이거요, 1%의 과장도 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 아직 전성기 아니라 생각해요. 어쩌면 제 전성기는 한 80 될지 모르죠. 하나님 그 전에 불러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초대받아 오셔서 한번 제가 호소하는 이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 탕자에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참 가락지를 끼우고 그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를 환대했다는 말씀이 주제였다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날 만드신 분, 날 설계하신 분, 여러분 텔레비전 하나 사가지고 그거 잘 활용하려면요,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잘 활용하려면,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구입해놓고 매일 운전하면서 매뉴얼을 안 봤어요. 모르는 기능이 엄청 많은 걸 이제 알아요. 제가 자동차 하나 사놓고 매뉴얼 안 봐서 활용 못하는 게 억울하고 아깝고 원통한데, 하물며 여러분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가는지, 뭘 드리븐 해야, 무엇이 우리를 견인하도록 해야 우리가 행복할지, 이걸 좀 알자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잔치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를, 이거를 오늘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세 아시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라 그러죠.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노예 해방시켜준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엄청난 인물인데요.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콜링, 이거를 제대로 받기 전에는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열정만 있어가지고 그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어설프게 돕겠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서 그 길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한 인물이 모세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상황도요, 비참하던 상황이, 장인의 사업체에서 양을 돌봐주면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고 있던 인물이 모세였는데, 바로 그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초대돼 오신 귀한 손님들, 여러분 인생에 오늘이요, 막 이 자리에서 불꽃이 튀고 이 자리에서 뭐가 막 그냥 막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뿐만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에게 오늘 원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의 본문을 관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보면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주목하느냐? 떨기나무를 주목해야 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모세를 그 위대한 콜링, 사명을 주시는 도구로 떨기나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 그 애굽이나 그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시나무는 별로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떨기나무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 평범한 나무였고요. 그리고 또 그 부피에 비해서 쓰임새가 별로 없는 나무였대요. 놀랍게도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현장에서 그 쓰임새 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왜 그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나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어떤 그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덩치에 비해서 쓰임새가 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는가? 이게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떨기나무예요. 다 설명됐죠? 제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목사 아들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열등감, 뭐 그냥 뭐 너무너무 초라하고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 그 우리 누나 셋은 이렇게 설교하면 반드시 연락이 와요. 너 자꾸 외모 갖고 얘기 좀 하지 마라. 네가 어때서 내 눈에는 뭐 내 동생이 최고 멋지다 그러면 그게 누나 눈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 갖고 내가 뭐 열등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머리 좋은 사람 뭐 그 아주 나쁘진 또 않아요. 그러나 뭐 그래도 또 뭐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열등감이 참 많았던 저는 평범한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20대 미국 가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는 과정에서
모세하고 저하고 뭐 견줄 바는 아니지만 똑같은 게 뭐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제가 소명 콜링을 받았고 그 이후로 행복하다는 건 모세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저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떨기나무가 감히 이 큰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큰 혼란 없이, 갈등 없이, 방황 없이, 쪼개지는 일 없이, 저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냐? 이 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게 이렇게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순탄하게, 그리고 29교회로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은혜롭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쓰시는 거예요. 왜 저를 쓰시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제가 막 그냥 막 IQ 250에 막 멘사 회원이고 목회를 하면 똑똑한 게 목회도 잘하니 그럴 거 아니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떨기나무를 갖고도 저렇게 일하시네. 소품은 아시겠죠? 떨기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은 초대되어 오면 어떤 착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막 그냥 그렇게 내가 막 평생에 정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막 펑 하고 나타나서 막 나를 완전히 설득해서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 글쎄요, 여러분이 슈퍼맨이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실패자예요. 열등감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에 걸맞게 임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주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일하시는데 그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어린 시절 교회가 생각났는데 뭐 60년대 70년대 자체가 보수적이었지만 그 교회는 더 보수적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이 강단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성을 못 올라오게 했어요. 모든 여성들이 또 그걸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 집이 이제 보통 교회에다가 있어서 새벽기도 문도 열고 또 이제 청소도 하고 부부가 다 청소를 하는데 그 부인이 유일하게 청소를 못하는 게 강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이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막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함부로 못 올라오게 막 굉장히 높게 만들고 설교 들으면 목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난 되게 행복했다 생각해요. 저기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저거 남자만 해야 되니까. 뭘 착각한 거예요? 호렙산이 뭐 엄청난 무슨 거룩한 재료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요, 호렙산은요 그 이름 뜻도 호렙, 이건 건조한 곳이고요, 건조한 사막지대예요. 그 요새 그 땅으로 파면은 그 몇 푼 못 받아요. 팔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막 땅을 비싼 돈 주고 사겠냐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호렙 땅 자체가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방문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땅의 성분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표현 아니에요. 저만 성직자가 아니게, 그럼 모든 우리 집사님도 성직자라고 부르신다면 그럼 저도 성직자 할래요. 저는 떨기나무예요. 성직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모든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뭐 이제는 안 했지만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떨기나무예요. 단 제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목회는 성직이에요. 지금 학교 선생님, 그것이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교수직, 그게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자기가 택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교수직을 행하면 그게 성직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교수하면 그거는 아주 참 가슴 아픈 직책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다 성직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소명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는 목회만이 성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을 너무 막 의미 부여하는 그거 굉장히 이단 그 우상을 섬기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만이 거룩해서 여자분들도 막 못 올라가, 이것도 틀려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다 깨부시고, 이게 어떤 남성이다, 여성이다,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할아버지다, 이런 걸로 거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한 가지 더 집중할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콜링, 소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신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에 대한 분석은요, 제가 한 10몇 가지를 더 본 것 같은데요, 기억에. 엄청나게 분석이 많습니다. 겸손을 뜻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저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느냐? 첫째, 이건 포기의 의미입니다. 포기. 그 로냉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소개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풍습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라는 표시였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고 권리도 없었다.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이렇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세계, 자기가 갖고 있는 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갖춘 거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이 포기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이 하는 목회가 은혜로운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 이퀄 패배라는 가치관을 따를 것을 권하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승리와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난 떨기나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포기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목회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뭘 제가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없이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어떤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무엇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게 포기로부터 이게 내 발에 신을 벗는 행위, 여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지겨울 정도로 다 아시잖아요. 매일매일의 목회를, 저희 교회는요 20년 동안 11월 달 12월 달에 수첩에다가 2023년도 목표 이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실력이 없어요. 제가 내년에 뭘 해야 되는지 올해 뭘 할지도 모르는 제가 내년도 계획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매일 새벽마다 그날 지침을 받아야 돼요. 그날 지침을 안 받으면 그날은 어김없이 오리무중이에요. 막 신경질도 많아지고 부목사 불러서 그냥 안 해도 되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출근하기 전에 적어도 서너 시간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요. 그게 제 새벽이에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뭐냐?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고 막 엄청나게 많은 분석들을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좀 웃겨요, 그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그 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 보세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이제 설명해 주시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낮아짐의 종교예요. 내 모든 것들이 배설물, 이게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그걸 포기하는 종교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더 중요한 거,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네? 좋은 교회네?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엄청 일이 잘 풀렸다고 떠들고 다니네? 일 잘 풀려서 떠드는 그게 성숙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거룩해진 그게 성숙입니다. 야, 우리 목사 설교 진짜 잘해. 입에다가 모터를 달아놨는지 설교 청산유수 같이 해. 그래서 좋은 목사가 아니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출발점이 거룩을 추구한 게 아니라 성장을 추구했고, 거룩을 추구한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추구하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 믿고 내 행실이 달라졌다는 그 얘기는 같아야 돼요. 예수 믿고 취직하고 돈 잘 벌고 가게 잘 되고 이거 전부 다 별책 부록이고요. 예수 믿고 가장 아름다운 건 그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건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새생명 축제 할 때마다 제가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실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불러서 두들겨 패려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 한번 오는 게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거룩한 말을 한단 말이야. 입만 갖고 떠드는 거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참 떨기나무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를 보면은 정말 저는 개념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마라. 어마어마하게 제가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느냐고. 너 도대체 뭐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느냐고 엄청나게 저를 질책하고 꾸짖었는데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1시간 교수님께 개념 없다고 욕먹고 바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개념 없이 살았지? 꿈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저에게 목표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난 이제 3학년, 2학년만 주고 미국 이민 갈 거니까, 졸업 안 할 거니까 1년, 2년 노세 젊어서 노세,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다 놀았습니다. 난 미국 갈 건데 여기 졸업 안 할 건데. 그게 아무 개념 없었던 거는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 이제 62살이거든요. 우리 온 식구들 중에 제가 꿈이 가장 큰 소년이에요. 우리 온 가족 중에 꿈으로 가슴 벅찬 사람 제가 1번, 그리고 2, 3, 4번 있는데 얘기 안 할래요. 가슴이 너무 벅차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제 인생은요
지금까지는 연습 기간이었고요.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그냥 뻥치는지 지켜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여러분 이제 곧 보시게 될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 꿈 펼치기도 전이에요, 지금.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세면 축제, 하나님은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궤도에서 낙오가 되고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환대해 주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잔치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매일이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라서 보다는 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 황홀해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93세 그 할아버지 연주자한테서 들었잖아요. 이제 제 인생이 조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듯 말듯 움이 틀듯 말듯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좀 섬기고 싶은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마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렇게 앞에서 확신을 갖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저 목사처럼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금 더 갈망하며 조금 더 집중하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참 마음이 허하고 공허한 분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힘있게 목마른 나의 영혼 누구를 부릅니까?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그분을 집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손님들 위하여 하나님, 저분들이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사람만 보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저들이 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가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던 그 의미 부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환대하시는 하나님,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인생에 처음 지으실 때 주셨던 목적을 발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신 귀한 손님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목적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그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을 드리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를 견인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누구시니 목적이 우리 인생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진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노심초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주변에 참 사랑하는 지인들을 초대하여 노심초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애쓰는 것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되어 온 귀한 손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모세에게 그 인생의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손님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호렙산 자체가 어마어마한 곳인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공허한 땅입니다.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다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펼쳐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이것을 찾아 나가는 참 드리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